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36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세상을 모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으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역주행의 기적이란 글이 실려 있습니다. 홍콩 순복음교회를 담임하던 시절 교회 학교 중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한국으로 이사한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돌 가수로 데뷔했다며 중보기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걸그룹 데뷔 후에도 몇 년간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팀 해체 위기를 맞이한 걸그룹이 역주행의 기적을 만들며 가요 음원 차트 1위, 가요 순위 1위, 예능 방송 프로그램 섭외 1순위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던 제자 브레이브 걸스의 유정이었습니다. 주말에 유정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원망이 커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았어요 하며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유정 자매와 가족 그리고 크리스찬이면서 소속사 대표인 강동철 형제를 보면서 그분들 모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림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림으로 기적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차진우 목사 글 중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뭐 몇 주마다 한 건씩 그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이 기독교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 오상훈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해왔는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리핀 비자가 필리핀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외국인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치료를 못 받고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다 치료가 돼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예방접종도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해주지 않고 그래서 현재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들,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 교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 편지를 어제 보내왔어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선교 현지에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제가 잘 발달이 돼서 또 정부 차원에서 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정부 차원에서 치료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특히 중남미 쪽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요. 그쪽이 아마 의료 체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브라질 쪽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정부가 잘 대처를 합니까? 저도 월요일 날 1차 접종을 맞았는데 지금 다 접종하고 잘 건강하게들 지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외국 현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원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요. 어떤 일이든지 원칙이 없이 하다 보면 흔들리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이 있어야 되죠.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원칙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는 지금 선교사요 사도로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전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바울의 이런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으로 강권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들을 권면해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제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 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온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게 돼도 영원한 하늘의 집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몸으로 있는 것보다 차라리 떠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떠나 있으나 이곳에 함께 살아 있으나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경건한 경외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야 된다.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그런 뜻으로서, 다르게 말하면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됐는데,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된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고 영생에 이르게 됐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알리워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이고,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리워져 있는 사람들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전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전도자요 사도로 알고 계신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오늘도 역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너희들도 내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지금도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너희 양심에 나에 대한 것들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워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진심이 사람들의 양심에 전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의 양심에 알리워지길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너희에게 자랑할 근거를 주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구절을 그대로 보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새삼스럽게 자랑을 들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도가 바르고 성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제공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무기가 있으면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않는 설교자들을 대항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천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추천하다, 스스로 자랑하다 그런 뜻으로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요. 여러 파벌들이 있었고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고 잘못된 은사론으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이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잘못된 설교자들 이단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원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바울이 우리를 인해서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단들에게 그들의 교리를 물리치고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와 여러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행한 일들이 자랑거리가 돼서 복음의 진리가 수호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근거와 자랑거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있어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자랑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이 결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미쳤어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엑세스테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황홀경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상황을 엑스타시스라고 얘기해요. 황홀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미쳤어도라고 하는 엑세스테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 무화경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신이 나간 상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어떤 해석자들은 여기 미쳤어도를 엑스타시스로 해석을 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저 사람 미쳤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법정에 서서 유대 총독의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때 그 이야기를 듣던 베스도가 소리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미쳤다. 너 너무 학문을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 미쳤다고 해도 예수쟁이 미쳤어라고 하는 비난을 들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이 있는 자제하는 이제 이런 뜻으로서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고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바울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그것을 눈물의 편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방문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은 편지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참으로 힘들고 아픈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별력 있게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자제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힘들게 하고 자신을 많이 어렵게 만들었지만 분별력 있게 행동했고 자제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다 보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섬겼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오직 그분을 위하여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았고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사셨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겪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둘러싸고 밀어낸다, 붙든다 이런 뜻으로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밀어내 주시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런데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감싸주고 있어.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주고 있어. 나는 그분의 사랑에 메인바 돼서 오늘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편에 서주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아.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런 구절들이 이단들이 되게 좋아하는 구절들이죠. 이단들이 이런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너의 재산도 내놓고 가정도 떠나고 우리 같이 모여서 살면서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 변화산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내려가자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한 곳에 모여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일터 선교사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나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버리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 그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이제 화목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싸워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변론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한동안 많이 불렀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우리 이 찬양 있죠. 그 시의 고백과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더불어 화목하게 해야 된다.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먼저 우리를 향해 화목의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18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도와 교회가 하는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정부는 악하다, 사탄의 권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화목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가족 간에 화목해야 돼요. 또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과도 우리가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세상은 마귀의 세력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화목을 누리고 평화를 누려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나를 평화의 사도로 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요.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어. 왜 하나님이 너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을 삼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직장에 가지요. 또 사업체에 가서 일을 하지요. 우리 거기 갈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갈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돼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내 직장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내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사람과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화목의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화목하게 하심과 같이 먼저 손 내미세요. 누구와 다툼이 있으셨거든 먼저 손 내미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핸드폰이 잘 발달돼 있죠. 누구하고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문자 보내세요. 카톡 보내세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화목하고 그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직장과 사업체, 삶의 현장이 돼서 우리가 있는 곳,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과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오늘도 우리 곁에 그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은 우리를 돕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주님, 우리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 자매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업체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롭게 하시며 또 우리 같은 국민들 간에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며 지구촌이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고 주님의 치료가 있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마음이 평화를 누리고 몸이 건강하고 삶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